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의 미덕은 어떻습니까? 현대의 미덕은 스피드, 빠른 것입니다.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스마트폰도 점점 빨라지고요. 설교 시간도 빨리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신형 컴퓨터의 부팅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요즘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켜면 10초에서 20초면 켜집니다.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오래된 컴퓨터를 한번 사용하려 치면 숨이 넘어가죠. 제가 지난번 한국 방문 때 한 10년 된 컴퓨터를 한번 사용해서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더는 현대사회에서 미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다림이란 뭔가 느리다거나 시간을 지체하거나 낭비한다거나 혹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이어진 기다림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다림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학자이며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방 안을 돌아다니길래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급하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난 급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만큼 동시에 우리가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얼마 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요. 음식점에서도 맛집에는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어느 설렁탕집에 갔는데 30분 줄 서서 기다리다가 10분 만에 뚝딱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맛있다 하면, 먹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아주 오래도록 기다림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내가 좀 예쁘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야 할 텐데. 그러면서 늘 스스로 반복하던 질문은 과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교우님들은 과연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듯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00년을 기다렸고요.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기준으로 해보면 2000년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신라건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적어도 4000년 이상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다림인 만큼 그 순간이 오기를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대해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러나 27절에서는 죄 가운데 있었던 인류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접한 나머지 머릿속에 암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뜻은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법정에다가 끌어다가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최근 한국 뉴스에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의 정죄 현장은 사법농단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고소와 권모술수, 야합이 난무했던 재판장이었습니다.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등장할 만한 그 악당들의 원형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암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서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자기 확신을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는 항상 옳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옆에 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틀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기들만 옳았던 유대인 옆에 있을 때 정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된 바울의 설교 말씀, 복음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과 선지자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까?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백지같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땠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잔뜩 오해를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이 오해라는 것이 온전한 이해의 바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학자, 20세기의 해석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물들을 이해하게 되는 지평을 각자마다 저마다 만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의 지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이상의 지평이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지평을 포함하게 되는 하나의 더 넓고 새로운 지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지평융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사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평융합을 통하여 우리의 지평을 넓혀갈 때 우리는 보다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평융합은 만남과 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남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 그 어떤 오해라도 바른 이해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해석학자 가다머가 이 오해에 대해서 대변해주기 2000년 전에도 바울은 이미 이 오해를 통해서 바른 이해가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다만 오해가 이해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닫아두었습니다. 듣지 않았고 만나지 않으니 이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해를 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울이 두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33절로부터 35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3번이나 연속해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을 복음 이해의 지평 위에서 새롭게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조차도 성경의 예언의 한 부분이고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언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이 다 씻겨졌다.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조차도, 그 오해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무지와 오해조차도 구원의 도구와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난주 쭈리 이민자 교회센터 저희 대림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림절 연합 예배의 주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닫혀있는 수많은 오해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반사로 제가 봉사할 때에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던 찬양 가사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철컥 자물쇠로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2018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다. 닫을 때에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과 같이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설교 중간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16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중에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있죠.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부릅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설교하시는 분들을 설교를 들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베 게마인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았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교우들을 부르는 보다 성경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우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라는 말보다는 보다 조금 주의해서 듣게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된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신 줄 알면서 동시에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라틴어죠. 코람은 존재 앞에서, 현존 앞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역격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모든 말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치빙글리나 장 칼뱅이 이것을 자신들의 모토로 삼고 반복해서 인용을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모토가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파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서 코람데오와 가장 의미가 통하는 구약 용어가 바로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브니엘의 신앙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느끼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분 자체를 알아가지 못한다면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오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오해해왔어도 괜찮습니다. 잘 몰랐던 것도 괜찮고 혹시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나 싶었던 것도 괜찮습니다. 실천하지 못했던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듯이 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어린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울음이 나와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면 산타에게 선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맘때면 자신들이 1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해왔는지, 상 받을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자신들의 상과 벌을 계수를 해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또 무슨 선물을 사줘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십니까?
차라리 어릴 때가 좋았어. 선물 받을 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의 결산은 어떠할지 지금 돌아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한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내가 남모르게 다른 사람의 흉금을 잡지는 않았었는지, 내 것만 생각하느라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웃고 기뻐했었던 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교회가 깨끗해져서 사람들이 기쁘게 예배드렸던 적은 없었는지, 나와 공동체가 얼마나 유익해지고 좋았었는지 여러분들의 공과 과를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심판의 때가 오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상 받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대림절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기다림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동안 취해야 할 자세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성화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카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말에는 기다린다라는 뜻 외에도 함께 묵다, 강건하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묶이고 연합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여기에 앙망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가 카바입니다. 기다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카바하는,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오해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닫힌 문들을 모두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맞이하십시다. 서로를 맞이하십시다. 하나님을 맞이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열매와 상급을 계수할 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변화받으며, 기다림 속에서 힘을 얻으며, 기다림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자리에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오해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저희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강팍했고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을 오해했습니다. 마음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